5월 16일 하나바이블 4단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15과 우리는 누구일까요? 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음은 사도신경 송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예배를 위해 정윤재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예배에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자라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태현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주세요. 너무나 수고하시는 박준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예배의 기쁨을 크게 주세요. 주님, 오늘 유년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건 유년부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안녕하세요. 서울 은현교회 디모데 유년부 친구들, 김태형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를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용감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셋째,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소방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듣고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에 다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하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이름이 시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종의 모습, 이방신과 우상을 따랐던 죄의 옛 습관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특별히 더 멋지고 예쁘게 생겨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수가 많아서 또는 멋지고 예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이유를 찾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내 외모가 멋지고 예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나이로 소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친구들을 미워하는 모습은 죄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애굽의 노예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새 이름인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안녕! 하늘하늘 하나 언니야.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좋아! 그럼 먼저 이 이야기 들어볼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어! 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 여태껏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지. 잠깐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다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지? 자기소개를 다시 해보겠다고? 좋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맞아! 우리 그럼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도록 해보자고! 다음은 헌금 순서입니다. 우리 함께 헌금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송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